하나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정한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고 인생에 고달픈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눈물도 많았습니다.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힘이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용기가 넘치는 축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대구 영남교회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이 본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은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과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또 어렵고 또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힘이 들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또 괴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면서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드신 분부터 또 어린 생명들까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복잡한 마음이 있고 어려운 심령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또한 건강 문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착석하셔서 197장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회개와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 삶의 자리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저희들이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 영남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지며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교회가 성도가 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각 직체로 세워주신 기간 원래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질병이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더욱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적혀 있는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 말씀을 소리내어 읽혀라. 안 그러면 얘네들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보십시오. 딱 내가 하고 싶은 이 도파민이 나 있는 길로만 하고 싶어. 그거 만약에 다른 길을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반항. 이게 사춘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대부분 사춘기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던 아이들은 이게 저항이 굉장히 거세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셔야 돼요. 요 실험을 했는데 MRI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 안에 목사님 설교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책 보여주고 요거 뇌파가 어떻게 막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영어로 보시면 한글로 하겠습니다. 한글로 마이클 버거슨 박사가 뭐라 했냐면 이 종교인들이 기도하거나 성경 읽을 때 뇌 스캔 해봤다. 전두엽, 내측 전두엽 피질, 측좌핵 여기에 막 엄청나게 반응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 연구원들은 성경을 읽는 동안 많은 양의 도파민이 뇌를 통해 쭉쭉쭉쭉 막 뻗어나가는 그림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도파민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쫙쫙쫙 뻗어나가요. 이게요. 여러분 뇌를 넘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쭉쭉쭉 뻗어나간다. 그러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청소될 뿐 아니라 그가 지금 읽고 있는 장소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경을 읽으면 두뇌 연결성이 좋아집니다. 무엇이든 읽으면 여러 뇌기능이 활성화되고 여기 시각, 이해, 청각 전부 다 포함됩니다. 도파민 같은 화학물질이 방출되는데 다른 부분과 짝을 이룹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내가 읽어왔던 지식, 이 모든 것들하고 연결되기 시작한 통합적 사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통합적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그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과 하나님의 계시와 나라가 막 합쳐지고 그 기쁨이 쫙쫙쫙 뻗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싶구나. 말씀 읽고 싶다는 말씀. 이번 한 해 동안 그 기쁨이 여러분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 집중력 향상됩니다. 적어도 30분 동안 성경을 읽으면 집중력이 당연히 향상되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은 자기가 갔던 길을 갑니다. 처음에 책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책을 안 읽어봤으니까. 도파민 뇌가 싫어해요. 그래서 그 길을 막 뚫어주는 작업이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 읽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뇌에서 길이 생깁니다. 레위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 길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좀 쉬워지는 거예요. 레위기의 산을 넘어라. 그러면 괜찮습니다. 앞으로 어떤 책이든지 들어오면 읽어낼 만한 길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쉬운 옆에 밀사하겠습니다. 성경 봅시다. 예, 지난주 이어서 잠시 성경에 대한 영상을 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드리려고 함께 보았는데 말씀을 크게 읽으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새 영상을 켜놓고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크게 외치면서 읽고 그렇게 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잠시 방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좀 당황해 하실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건데 한데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한번 오셨으니까 김경은 우리 집사님이신지 성도님이신지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꽃 받으셨죠? 예,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혹시나 가능하시면은 이 부분을 들리시다가 오셨는지 몰라도 그래도 저를 한번 만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은 성도님이십니다. 또 주보를 보시면 위에 광고는 정경일 장로님이 지금 수술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담낭 쪽에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새벽에 급하게 앰뷸런스를 타고 그렇게 병원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좀 많이 심하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오늘 10시 30분에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근데 전화를 하시면 조금 힘드실 거니까 문자도 또 수술 이후에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경은 성도님 저희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꼭 사랑하는 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경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가운데 계십니다. 담낭 쪽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 가운데 수술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게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원래가 바로 있겠습니다. 원래를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독 영화를 함께 시청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제가 목회 방침에서 여러분들 오후 예배 풍성한 예배의 시간들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독 영화가 오늘 1시 50분까지 이렇게 여러분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소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 조선 시대에 있었던 전도와 또 복음 번져가는 과정을 참 은혜롭게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길지 않은 영화입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3월 행사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학습 세례식 있습니다. 받으셔야 될 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서 신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5반이 진행이 되고 25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방도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우리 노예 고시, 목사 고시를 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시험을 치렀고 또 면접도 보았고 그 다음에 시찰, 그 다음에 우리 특별한 면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목요일, 금요일까지 너무 또 토요일까지 너무 일이 많이 진행돼 가지고 제가 특별히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들 못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 주 또 이렇게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필요하신 신방은 계속 진행됩니다. 특별히 저는 또 수요일 또 성경 공부 또 노예의 신학교에 또 강의도 가야 되고 조금 바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시찰장으로 또 고시부에 또 서기로 여러 일을 좀 맡게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세상을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방도 필요하신 분들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니 꼭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조금 긴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 말씀 읽어주시는 분이 혼자 다 읽기는 조금 긴 것 같아서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절 읽고 해서 이렇게 합독하시다 마지막은 합독하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제가 말을 좀 더듬습니다. 오늘 뵙게 되니 힘이 납니다. 예, 오늘 예배 이후에도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계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거의 모든 분이 성경을 또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도 많이 나오시지만은 오후 예배도 이 인원분들 조금 적지만은 그래도 꽉 차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오후 예배는 성경에 대해서 제가 구조를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께 한 해 한 해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 가깝고 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나무를 보다 보니까 전체 숲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숲을 한번 보시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체 사도행전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도행전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의 구조 제가 새벽기도에도 그림을 보여드렸고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한번 올려주시면 잠시 설명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딱 사도행전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고 13장부터 28장은 바울 중심의 이야기다. 이해가 되셨죠? 두 명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하니까 어렵게만 느껴지시는데 베드로 중심으로 말씀이 설파되는 설교 말씀이 1장에서 12장까지 나오게 되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스토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참고를 하시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사람이 어떤 패턴으로 기록을 했냐면은 베드로가 참 말씀 전하면서 역사를 일으킨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안전뱅이를 고치는 상황들 베드로도 고쳤고 바울도 고쳤고 그러니까 이게 대조적으로 그를 기록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고 특별한 치료 능력을 앞에 베드로도 행했고 바울도 행했다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마술사를 제압하는 장면도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바울도 그렇게 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런 큰 권위 있는 분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울을 비교를 하고 또 같은 능력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패턴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내용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내용이 여러분 앞부분과 뒷부분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또 기적적으로 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내용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바울 이런 정통성 믿음의 정통성을 잘 이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올려주시면은 여러분이 글이 많아서 좀 싫으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쉽게 이해하는 단계가 특별한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서 이제 베드로가 앞부분에서 예루살렘 이 부근을 말씀으로 전도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또 유다와 더 로마까지 아시아 쪽을 유럽 쪽을 다 복음을 전하는 이게 착 퍼져나가는 제일 밑에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을 사도행전 흐름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그 위를 올라가는 부분을 주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 한 번만 해주시면 도움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여러분이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예배 때 말씀을 계속 읽어가니까 사도행전 좀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전에 그렇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말씀의 나를 잘 한번 적용해 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로 나오시고 다른 교회는 물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만나 천국 살기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삽시다. 여러분 아폴로 13호라고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다 아실 것 같아서 올리지는 않았는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아폴로 13호가 이 달로 그렇게 이렇게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산소 탱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산소 탱크에 폭발이 있으면서 산소가 없는 곳에서 이제 산소가 바닥에 나면 크게 문제가 생기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분들은 박사 이상의 아주 똑똑하시고 전문가들만 타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산소 통에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 박사들이 다 모여서 뭐 여러 가지도 모색하고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팀원이 이 상황을 보고 배기 밸브를 이렇게 조절하는 밸브를 갖다가 반대로 돌려야 된다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돌리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 죽는다. 자꾸만 의외의 말씀을 계속 하셨다고 해요. 이거를 갖다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이분이 너무나도 확신에 타가지고 그 부분에 내가 전문가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만 우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설득이 됐나 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반대 방향, 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이 상황에는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계속 모든 사람이 설득을 당했다고 합니다.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요? 천재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완전히 반대로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길래 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내용이 올라왔길래 보고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이분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엔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맞거나 오히려 예상치 못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인생에는 많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신기하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은 내가 고집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과 오늘 이런 예화를 드렸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현실의 벽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힘도 없어서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간수입니다. 이런 자가 오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런 자가 주인공, 이 간수, 자결을 하려고 하는 이 자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자결을 하려고 하냐면은 죄인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죄인을 놓치거나 죄인이 도망가면은 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다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또 내 자신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는 게 더 수월하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생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자였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삶이 반전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바울과 실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깜깜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따라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 일행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점도 치주고 또 요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돈을 버는 그런 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습니까? 돈을 못 버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고발해서 잡혀오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잡혀져 있어도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밤에 지진이 났고 잠자던 제수가 놀라서 오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자결하는 그때에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바울을 보고 간수는 두려워하면서 달려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가 죽으려고 하다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이었고 이제 우주선에 밸브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어떻게 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는 상황이 이 간수에게 있었습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최 간수님, 박 간수님, 옆에 분이 성인 누구신지 잘 몰라도 반갑습니다 간수님 인사. 반갑습니다 간수님. 오늘 한 주간 꼭 생각해 볼 때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한번 꼭 한번 내려놔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답답한 상황이 있거든요. 인생의 문제에 저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고 목회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또 인간관계 문제, 원치 않은 질병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관수가 자기가 자결을 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어졌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문이 열렸고 절망 상황에서 사람이 안에 있는 걸 보고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섰냐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만은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한 거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더 나아가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끔 분명히 만들어 주실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절망이라도 어떤 고통과 아픔이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 벌을 받아야 되는 죄수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거는 죄수한테 해야 될 질문이 아닙니다. 그만큼 큰 충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밸브를 이렇게 잠그라고 분명 매뉴얼에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우겨서 이렇게 반대로 했는데 다 살아나서 이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한테 뭐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죄수한테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구원을 물어보는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충격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은혜에 계속 충격을 받아서 무릎 꿇고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질문을보다는 자기 가족에게 다 데리고 가서 다른 분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알려주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올려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렇습니다. 아멘.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여러분 아이고 도망 안 갔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문 닫으면 될 것인데 이분에게는 분명히 큰 충격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충격이 오늘 저의 인생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인생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않으면 문 닫고 나오면 될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인생에 큰 갈망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간수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행동했느냐 2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수가 왜 무서워 떨며 죄수 앞에 엎드렸을까? 바울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기에 나는 갇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상이 열려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저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참 처참한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걸 보면서 이 간수가 느꼈던 거는 저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다른 세상 사시는군요.
자기 집으로 죄수를 데려다가 이분들은 다른 세상 살고 있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은 천국을 살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 그런 삶을 계속 도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간수의 질문,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을 보실 때마다 나보다 더 천국을 누리고 계시고 다른 세상을 살고, 언니, 이때 언니는 모든 분을 말하는 겁니다. 오빠, 형님, 자꾸 얼굴을 보십시오. 왜 교회로 모이냐 하면은 천국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하면 저는 천국을 살고 계실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본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 마음을 알아가 보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세상, 다른 당신들은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간수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천국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세상 살고 있으면은 심령이 간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심령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절망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밀어내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애통하고, 이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 기도가 바뀌어지는, 이게 천국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감방에 들어와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마음의 성전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두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 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천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간수는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39절 또 이렇게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다른 세상을 본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길지만은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면은 우리 읽었으면 좀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예,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본문 이야기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게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올려드린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보다 안 좋은 상황인데 이분들은 나하고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했다?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39장에 보디발입니다. 요셉이 아니고 보디발입니다. 금방 읽으셨던 본문 한번 3절 한번 올려주시면은 이 상황을 좀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방 읽으셨던 3절, 그의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이 보디발입니다. 자, 절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이 뭘 받냐면은 이 안은 종인데, 이 안은 별것 아닌데, 그 본문은 그대로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보디발이 눈이 열려서 누가 이 요셉하고 함께 하는 걸 보았다? 제가 빨간 걸 해놨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보아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는 걸 보아버린 거예요. 오늘 간수가 눈이 열린 게 이걸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보디발이 눈이 열려. 보디발이 사실 요셉보다 더 복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복 때문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투자를 한 게, 돈 때문에 맡긴 게 아니고 요셉 때문에 맡긴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걸 이 보디발이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매일 생활 가운데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보디발이 복 때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요셉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이걸 빨리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수한테, 앞으로 죄수가 되고 노예한테 모든 걸 다 올인시켜 버린 거예요. 누구를 보고 했다? 천재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 이 종이 어떻게 하고 도망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게 된 눈이 열린 게, 오늘 죄수가 간수가 이 죄수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구원을 물고, 당신들이 보는 건 나도 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걸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고 자기 집에까지 가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그리고 사회를 보여주길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간수에게는 세상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는 추세가 전부 다였고, 간수에게는 잘 되는 것이 전부 다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 간수가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막 달려왔는데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주 예수를 믿으라,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목숨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세상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천국 살게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매일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회 생활 가운데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얼굴 한번 봅시다. 천국 백성 모습입니다. 계속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좀 좋은 옷을 입은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워한 게 아니라 이분 안을 통해서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천국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오늘 이 간수가 죄수들한테 무릎 꿇을 정도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을 이분들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서로서로에게 정말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닮아가는 천국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그런 삶을 한 수 안에 꼭 살아가는 숙제를 여러분에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죽음을 초월하는 세계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더 귀한 것을 경험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겨내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겁니다. 이분들은 왜 이런 생각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 왜 찬양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던 자들이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나왔던 것,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뒷일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한 주가 꼭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문이 갑자기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찬양하시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꼭 잡아주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형편으로 꼭 만들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나에게는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죄수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몰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한 주간에 일어날 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의 사람은
그곳이 천국입니다. 옆 분에 인사합시다. 천국 살고 있습니다. 저보고 이야기합시다. 천국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옥에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으면은 세상 사람 안 만납니다. 감옥에 있으면은 세상의 근심, 걱정, 절망, 좌절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나와서 우리는 더 죄를 많이 짓고 세상 나와서 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감옥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옥이 열려도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를 옥죄는 문제가 있어도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내가 문제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면담을 하고 기도해 드리는 게 어떤 문제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싫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난 안 나가고 싶은 천국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나오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리고 그 옥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의 친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언니, 우리 오빠, 우리 자매가 놀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걸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천국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자랑합시다. 나 천국 산다. 오늘 혹시나 천국 반대의 모습이 내한테 혹시나 있었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인 되시면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주님을 더 잘 모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모시고 한 주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히려 감방에서 나와서 친구들 만나고 내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가족들 만나서 더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경일 장로님 전화상으로 먼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마치고 또 한번 찾아뵈야 됩니다만은 장로님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수술 들어갈 때에도 또 눈을 감고 수술을 받을 때에도 눈을 뜰 때도 이 침상이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축복의 천국의 시간이 되시라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 영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순간순간이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운 감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이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찬양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껏 누리고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지, 내 안에 애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성전이기에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엉뚱한 중량을 집어넣지 않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깨끗하게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저는 천국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간수를 기억하시고 또한 이 죄수들을 기억하시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바로 천국으로 유지하고 살아갔던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신앙으로 이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현실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현실 만족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현실에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주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십자가의 사명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간수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삶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을 꼭 경험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어려운 역경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수로 갇혀 있는 자들이 옥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간수는
다른 세상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나도 그 세상 살고 싶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얼굴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가족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천국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안에 드러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상황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옥문이 열려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모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자 하는 곳에 가시고 성령께서 하자 하는 것을 할 때에 놀라운 천국을 꼭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상처 때문에 고심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픔 때문에 주저앉은 분들 계십니다. 인생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며 천국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져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거뜬히 일어나서 매일매일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뜬히 이겨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으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마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나누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원래를 마치시고 또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하셔서 또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구 영남교회 또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 깊이 새겨 오늘 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을 그리고 주어진 내 인생을 정말 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더 많이 드러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 마음을 열어주셔 하나님 지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 꼭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손길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직장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눈동자기 같이 지켜주시고 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저 더 잘되는 복을 대구 영남교회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꼭 함께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치료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마지막 송 찬양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교회로 하나 되어 모인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네. 다섯 제자 삼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세상에 선포하라. 연합이란 반석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교회 대구 영남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며 아낌없이
없이 나눠주는 찬양이 넘치고 기도하는 대구 영남교회